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수고와 헌신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와 비결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 때문이죠. 굉장히 힘든 말씀을 받았잖아요.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말씀인데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도 마리아 못지않게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아내, 너가 역할했던 그 여인이 지금 임신을 했어요.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잘 보지도 만나보지 못했던 자기 아내입니다. 약혼한 사람인데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다, 그 말씀이잖아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요셉도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순종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해놓고 헌신해놓고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몇 마디 하지를 않아요. 마리아가 한 말이 거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순종했던 요셉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요셉의 말은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요셉이야말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고 그는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남자의 자존심도 버렸어요. 남편으로서 명예도 버렸어요. 권리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삶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불평의 말도 없고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헌신 이야기도 한마디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물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 요셉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요셉이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마리아를 위해서, 곧 출산한 마리아를 위해서 여간빵 하나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자기 임신한 부인을 어디 가서 출산하게 했느냐? 마구간에 가서 출산하게 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있는데 남편이 여러분 출산하는데 마구간 가서 애 낳아 그러면 그 남편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사위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만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또 여자가 출산을 하면,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쉬어야 되잖아요. 출산하면 쉬어야 되는데,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나서 출산한 그날, 여러분, 그 출산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그 자기 부인과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를 데리고 먼 애굽 땅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요셉은 자기 부인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권세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요셉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왕 같은 높은 사람이나 고관대접 같은 그런 괜찮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왜 이처럼 능력도 없는 그런 요셉을 택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철저하게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의 순종, 요셉의 침묵은 요셉의 이런 부족함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쓰셔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분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순종을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가 회사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한 가지 일 해놓고 마치 자신이 10가지 일한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순종해놓고 10가지 순종한 것처럼 자기 일을, 공로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10가지 순종해요. 10가지 일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일을 한 만큼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일한 만큼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순종한 만큼 내 공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람인 거죠. 내가 10가지 일했으면 10가지 자랑해야 되고, 10가지 순종했으면 10가지 업적을 내가 칭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만큼 받아야 되는 사람. 성경은 바리새인을 이런 사람이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이게 두 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10가지 일해놓고 한 가지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 10가지 일해놓고 순종해놓고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을 쓰시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단체가, 어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리라 믿어집니까? 요셉은요 10가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요셉은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가 한 말 한마디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한 여인입니다. 여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 모진 일들을 다 감당한 사람인데, 마리아가 한 말은 고작 몇 마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수고하잖아요. 여기서 헌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한 그 헌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헌신과 비교될 수 있을까? 우리 수고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그 수고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의 수고와 우리가 비교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던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침묵하지 못하고 나의 작은 일을 마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부풀리는 그것을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요셉이 침묵했을까? 여러분, 왜 요셉이 침묵했을까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할 말이 많은 요셉이 왜 침묵했을까? 그 이유는 성탄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임을 알고 물러난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조연인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고 조연인 우리가 주인공인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면 그 영화는 막장인 거예요. 그 영화는 흥행할 수 없습니다. 조연은 주인공을 드높이고 주인공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때 조연은 조연으로서 가장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침묵합니다. 왜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높이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성탄 보십시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성탄에 등장하는 빨간 옷 입은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사라지고 우리 인간들의 말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요셉의 순종, 요셉의 침묵을 통해서 성탄의 참 의미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린 다시 한번 뒤돌아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면 내가 순종했잖아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침묵하면 교회는 안 알아줘요. 목사도 안 알아줍니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이 순종했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르지만, 교회는 모르지만, 목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참 헌신인 거죠. 교회가 알아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네 헌신 나 기억 안 나, 그러면 끝인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 하나님이 귀한 제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존중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잘 돼야 되고 우리는 안 돼야 되고 뒤로 빠져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는데 이것이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주님 높이기 위해서 침묵할 때 침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찬양할 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높이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명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8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
영원한 새 밝히 나타나 한없는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진이 근심의 잠을 벗어버리니 죄사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성찬은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거행하라 분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저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떡을,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주의 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입교하신 분 안에 드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분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곧 죄사하는 나의 피니라. 저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겨두지 않냐고 다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도록 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잔이 언제나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과 마찬가지로 이 잔도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이 안에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일하시는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러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주의 모습을 본받겠습니다. 228장 3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자묘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